우리가 지금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5월 달에는 유독 특별한 날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5월 5일은 우리가 어린이날을 보냈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요. 또 15일은 스승의 날이었고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같은 경우는 16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인 5월 21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20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 이 자리에 계신 남편 되신 성도님들, 또 아내 되신 성도님들, 서로에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부부의 사이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편 되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내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시는 편이신가요? 이 아내들의 경우에는 남편이 다음에 5가지 말을 해줄 때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째 말은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이고요. 둘째 말은 여보 고마워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여보 고생했지 라는 말이고, 네 번째 말은 당신이 제일이야 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말은 당신 오늘 예쁜데 이런 말입니다. 5개 다 못 기억하겠으면 맨 마지막 거 하나, 당신 오늘 예쁜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랍니다. 역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 여러분께서는 남편에게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남편도 아내의 다음에 5가지 말을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첫째, 여보 사랑해요 라는 말. 둘째, 당신만 믿어요 라는 말. 셋째, 난 결혼 참 잘했어요 라는 말. 넷째, 당신 정말 남자다워요 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5째는 우리 아이가 당신 닮아서 똑똑하고 대견해요 라는 말입니다. 역시 5개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맨 마지막 거 하나, 우리 아이가 당신 닮아서 똑똑하고 대견해요 라는 말만 기억해도 이런 말들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계시는 남편분들, 아내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5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남편의 역할을 할 때에, 또 아내를 역할할 때에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단지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만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과 아내로 묘사되고 있는 성도,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연합하는가를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내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든 아니면 헤어져서 따로 홀로 지내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남편 되신 아내 되신 성도님들, 또 자녀분들의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신 성도님들, 우리 우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보내면서요, 영국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데, 그 신조어가 이 코비디볼스라는 말입니다. 이 코비디볼스라는 말은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뜻하는 코비드라는 말하고 이혼을 뜻하는 디볼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도시가 셧다운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회사도 못 가고 재택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늘어났고 갈등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대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경우를 코비디볼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외국들과 다르게 코비디볼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보냈지만은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혼 건수가 그 전보다 4,300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어려운 시기에 부부가 같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오늘날 세계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편인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의 부부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갈등과 헤어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비율은 반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커플의 수가 19만 3천 커플인데요. 이 수치는 역대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점점 늦추거나 이런 현상들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결혼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일까?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일까? 또 어떤 결혼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최초의 남자인 아담에게 직접 이끌어 오시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죠. 이게 창세기 2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이끌고 신랑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직접 인도하셔서 신랑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에게 결혼이란 작품을, 제도를 왜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겐 결혼 제도가 왜 있는 것일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가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외롭지 말라고 결혼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면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언약적인 사랑, 즉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깨지지 않는 사랑과 연합을 보여주시려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도 알 수 있도록 맛보기로 주신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혹은 자녀분들의 결혼 생활이 남편과 아내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는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결혼 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교제의 다음 단계가 결혼이니까 결혼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주변 다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나는 혼자 살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라는 마음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결혼을 하든지 간에 결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행복해지기 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가 불행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시작한 결혼을 잘 가꾸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예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 모두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2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피차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에게 지켜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복종하다라는 말이 약 40번 정도 등장을 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상대방의 권위 아래에다 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둔다라는 이 복종은 이 현대 사회의 추세를 또 대세를 거스르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 현대 사회는 자유와 평등, 개인과 개성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가정이란 꽃과 나무가 풍성한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정원은 끊임없이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것처럼 가정도 잘 꾸미고 잘 가꾸어야 행복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가꾸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의 권위 아래에 자기를 두면서 복종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서로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무턱댐과 아내의 독설 때문에 전쟁터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의 가정을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전쟁터 같은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그런 혼란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신 마음이 뭐라고요?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남편 되시고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이 그럼 각각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의 언약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내들이 지켜야 할 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해야 될 바를 먼저 살펴보면 22절에 보니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일까요? 어느 카페에서 여자 3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더 남편에게 충실한 열녀인가에 대한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남편을 보스처럼 모시고 있어. 나는 단 한 푼이라도 남편이 허락해야 돈을 쓰거든. 두 번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왕처럼 모셔. 집안의 모든 돈을 오직 남편만 위해 사용하거든. 그러자 세 번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셔. 그러자 다른 두 여자가 너무 놀라며 요즘 세상에 대단하다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신다는 세 번째 여자가 이렇게 말이었습니다. 난 수입의 10%만 남편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나를 위해 사용하거든.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서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하늘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땅 한 편 가진 사람이 더 부자인데 왜 이렇게 하늘 땅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꼼짝 못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남편에게 꼼짝 못하며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은 다른 종교나 지난 역사 속에서 잘못 강요되었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말에 토도 달면 안 되고 무슨 일이든 무조건 종처럼 남편에게 굴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 이 복종은 비굴한 굴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과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는데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순종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잔을 피하면 안 될까요? 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고난의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벙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기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던가,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고 말한다던가, 아니면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요구할 경우에, 그럴 때에도 아내가 남편의 말을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죄악된 마음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면서 무자비하다면, 그럴 때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따르기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내도 남편을 따라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가정의 대소사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남편에게 그 어떤 영향도 끼치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한 가정의 머리가 된다, 리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이 가정의 대장이니까 대장 노릇하며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이 가정의 리더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가정마다 다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가정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판단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일지라도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십을 부여한 사람이 남편이고,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내가 이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 준다는 것,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이 가정에서 남편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은 역시 거기에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그 결정권을 존중해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 큰 도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아내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결정을 존중했죠. 사라는 우리가 왜 이 우르라는 도시를 놔두고 저 가나안이라는 총구석으로 가야 되냐라고 따지지도 않았고, 내가 가나안에 가면 친정은 어떻게 돌아오냐라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함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두 부부의 늦은 나이에 주셨던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플 것 같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라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같이 갔던 어린 이삭도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아브라함과 한 이불을 덮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라가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라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라가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죠. 사라는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결정을 존중하며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아내들을 그런 사라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따님이 누군가의 아내이신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인 여러분과 함께 가정이라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입니다. 때로는 아내의 마음에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존경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의 수두룩한 약점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남편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을 멈추고 칭찬할 만한 것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존중으로 하고 비난하는 어조나 거친 말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인 겁니다.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남편의 그 리더십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가정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맡겨드리고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아내가 그렇게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줍니다. 아담을 보세요. 자기 갈비뼈까지 다 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대길교회의 아내이신 성도님들, 또 누군가의 아내라는 역할로 따님을 두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꾸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정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번엔 남편들에 대한 얘기 좀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남편들이 지켜야 될 바를 보면은, 남편은 역시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되 특별히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정의 리더라는 자리를 주신 것은 아내에게 의수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가정을 견고히 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보다 밑에 두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내를 아이 가르치듯이 훈계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밥을 해다 주는 하녀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하게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닦아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사랑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는 존재로 가정에 세워준 겁니다. 따라서 남편은 가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섬세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아내 물건, 남편 물건 이렇게 표딱지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붙여보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아내 물건이 더 많을 겁니다. 이해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섬세하고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옷에는 이 구두가 안 맞고 다른 구두가 필요하고, 그 구두를 신었더니 이 백이 안 어울리고 그래서 다른 백이 필요하고, 이게 아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잘 살피되 먼저는 아내의 영적인 필요를 살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아내들의 감성적인 필요도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함께함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내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됩니다. 이 남편 여러분, 아내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아내의 감정도 채워줘야 되고, 또 아내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남편은 왜 계속 채워줘야만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리더로,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리더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25절 26절을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죽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27절에 써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그런 사랑으로 돌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대신 죽을 정도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아멘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저녁 식탁의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한 달 용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죠. 예, 아멘 한 자에게 용돈이 오를 줄로 믿어요.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의 일을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영적인 돌봄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아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남편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여러분의 그 미칠 듯한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밖으로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도 표현해야 상대방이 압니다.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을 때에 그걸 뭘 말해야 알아? 라고 말하지 마시고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이 게리치 푸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은 5가지의 경우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죠. 이 스킨십, 인정하는 말, 선물, 시간, 봉사,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킨십 같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존재이고,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친밀감을 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존재랍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난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활동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사랑받음을 느껴요. 또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며 무언가를 해줄 때에 사랑을 느낍니다. 이렇게 스킨십이든 인정하는 말이든 선물이든 시간이든 봉사든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남편이신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과 함께 가정이라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입니다. 우리 대길교회 남편 성도님들, 또 아드님이 누군가의 남편이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리더로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작품이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누구에게, 서로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보다도,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은 막 굴리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인 우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하나가 되게 하신 대길교회 남편, 아내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그 결정권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있는 큰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갈까요? 찬양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 향해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자,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나 특별한 기관을 향해서만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꿈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